됐어요. 그럼 이거 치면 되죠. 아니 가만히 놔둬. 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유명한 말씀이죠. 아멘. 예, 오늘 우리 또 귀한 우리 박선희 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내가 알겠어.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이 성경의 비유로 말했잖아요. 돌아온 탕자. 탕자의 비유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왔지만 그래도 잔치를 베풀잖아. 저도 그 심정이 막 지금 잔치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지를 오늘 저도 막 느껴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부터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줘, 눈물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라고 맡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고한 무거운 짐들이 왜 왔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는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수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지만 그러나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의 수고가 있어. 어떤 수고? 그때는 기쁨의 수고였지만 수고의 열매를 맺는 수고였지만 우리가 정신대로 땀 흘려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수고가, 그리고 그 수고는 기쁨의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든 수고지만 기쁨이 얻는 수고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세상은 타락 근거로 우리는 저주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목적도 취미도 간구도 전부 세상을 위한 헤아려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고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2장 2절 23절 보면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랬어요. 헤아려서 우리가 마음 수고하지만 그 안에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수고 안에는 뭐가 있어? 일평생 근심하며 그리고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뭐예요? 밤에도 쉬지 못하는 근심이, 걱정이 있어요. 그 수고가 헤아려 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 헤아려 수고는 임시적인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대가성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함이 아니고 전부 뭘 위하여? 육을 위함이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수고는 해 위의 수고이기 때문에 영을 위한 신령한 천국을 우리에게 그 수고 대가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고에는 결과적으로 대가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명예를 벗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할까? 세계에서 자살 1위. 이 좁은 땅 대한민국에서 그 명예를 벗지 못해. 몇 년이 됐는지 몰라. 아직도 세계 자살 1위야. 왜 사람들이 세계 자살을 할까? 물론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이유를 보면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오해받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배신당해서 그리고 내일이 앞날이 두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속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가면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텐데 그들은 그것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인생을 마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수고 가지고 와라.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맡아줄게. 그리고 너는 좀 쉼을 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늘 안타까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와서 참 무거운 멍에 짐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결하면 내가 못 해주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우리 권사님도 몸 아프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내가 능력자가 된다면 그냥 한 번에 치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못 해준 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 목사님도 가정의 문제가 그냥 빨리 해결돼서 그냥 마음껏 활개치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너무 안타까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또 새로 오신 분도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텐데 내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이거 내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저들에게 뭔가 소망을 더 주고 저들에게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명목으로 그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그 많은 수고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무거운 멍에 짐들이 있을 텐데 그 짐을 이 시간 제가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나오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주님이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맡아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지쳤습니다. 내 삶의 활력도 잃었고 내 안에 사랑도 잃었고 내 안에 인내도 잃었고 내 안에 이 모든 정열들이 다 말라버렸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지금 마음속에 아픈 상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속에서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가정 속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고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했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고 내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인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놓는다면 그것은 계속 내 문제가 되어서 내 삶의 근심과 걱정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한 젊은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그 차를 고치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어. 근데 한 노신사 그 옆에 지나다가 그 광경을 보고 차를 세우고 그 옆에 가서 젊은이 내가 한번 차를 볼까? 그러니까 젊은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르신 내가 1급 정비사입니다. 그런데 날 못 고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인분이 이거 고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신사는 그랬어요. 그래도 한번 볼 수 있겠나? 그러니까 젊은이가 뭐라요? 전 그러시다면 뭐 고치지 못할지라도 한번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노신사가 차를 몇 번 만지고 나서 젊은이가 시동을 한번 걸어봐. 그러니까 차가 시동이 걸렸어.
그러니까 젊으니까 감격해서 그래.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몇 번 손도 안 대고 고쳤냐고. 그래 그분이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비사가 노력해도 못 고치는 것을 만든 사람은 고쳐요. 아멘. 이사야서 43장 보면 여호와가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가 불꽃을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짐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내려놓으라. 그리고 좀 너무도 힘들지 않니? 좀 이제 쉼을 가져라. 그 고난 속에서 이제 헤매지 말고 쉼을 얻으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짐이나 책임은 짊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앉으려고 하는 그 짐을 하나님은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정에도 짐을 남편은 누구에게 맡기려고 그래요? 아내에게 맡기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왜? 짐이라는 것은 무겁고 힘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에 태어날 때부터 어찌할 수 없이 짐을 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짐을 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평안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에 뭐가 다르게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우리가 저주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병로라고 알죠.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자라게 되고 사람 늙어서 병들게 되고 병들면 죽는 것이 인간의 생사고락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저주로 말미암아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피하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누구 우리 목사님만 오라는 거 아니야. 우리 저 부목사님만 우리 서군사만 오라는 게 아니라 너 짐 있니? 너 짐 있니? 다 오라고 그래. 다. 아멘. 가난한 자도 부자도 지식 있는 자도 지식 없는 자도 다 오라고 오늘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 짐을 직접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자고 영혼의 쉼을 받으려면 먼저 오늘 주님께로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만 가야만 죄짐을 부릴 수 있어. 부린다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지게를 졌죠. 지게 지고 볕단을 지고 저도 옛날에 많이 쳐봤어요. 옛날에는 뭐 다 지게로 졌어. 저 어릴 때는. 지금 뭐 경운기가 있고 뭐 트럭도 있지만 옛날에 농토는 사람 겨우 다닐 때 지금 넓지만 그때는 사람 겨우 하나 지나다는 길밖에 없어서 농토에는 시골에. 그래서 지게밖에 못 져. 그 무거운 짐을 막 논이 왜 그냥 비 오면 또 말려야 되니까 볕단을 말려야 되니까 또 높은 데로 가야 돼. 그래서 높은 데 이렇게 고바위로 올라가. 그 지고 할 때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갖다 부으면 이렇게 탁 지게를 엎혀갖고 부려버리잖아. 그럼 얼마나 가볍고 편한지. 이 접은 사람은 알아. 지게를 접은 사람. 여러분 그 짐 눌리고 있는 짐 지금 내려놓으라. 부려버려. 그냥 바닥에다 부리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볍게 쉼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소가 멍에가 없으면 멍에를 안 메고 그냥 막 끈으로 막 바르면 살가죽 다 터져.
소를 부릴 때 멍에를 그래서 메우는 거야. 그래야 멍에를 또 메면 짐을 끌고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오늘 너희가 쉼을 얻는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라. 아멘. 멍에는 여러분 보기에는 참 거치장스럽고 불편하게 보일지라도 그 멍에가 나를 쉼을 얻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그 멍에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과 성령의 감화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진리를 배우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어떻게 해요? 믿음이란 교회 나오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믿음 있어? 믿음은 교회 나온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봉사로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아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믿음이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생활이 있고 믿음의 언어가 있고 믿음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행실이 반드시 따라가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보면 장롱면허라고 있어. 아멘. 알아요? 장롱면허? 왜 장롱면허라고 그래? 예? 면허는 따놓고 운전을 안 하네. 그게 장롱면허예요. 한참 지나니까 이제 운전할지도 몰라. 우리 박 시장 운전 잘하지만, 예? 그렇지만 이 장롱면허는 이와 같이 면허는 땄지만 운전을 하지 않냐면 나중에 할 수가 없는 장롱면허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아멘. 믿음도 내가 행해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멘. 말씀 믿어진 사람 없다는 것이요.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을 자꾸 듣고 행하여질 때 장롱면허가 아니라 실적인 삶 속에 내가 운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그 면허를 장롱면허로 놔주지 말고 삶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누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멘. 여러분 생명의 문은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아멘.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문만 좁지 들어가면 넓어. 아멘. 우리가 들어갈 때가 너무 좁다고 생각한 들어갈 때 좁은 거야. 그러나 그 안에 막상 들어가면 가는 길은 넓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아멘. 믿음 안에 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지 들어가면 믿음이 굳건히 쓴 사람은 그 가는 길이 형통해. 아멘. 넓어지는 거야. 아멘. 반대로 사망의 길은 넓어 보여. 넓어 보여. 그래서 막 쉽게 갈 수 있어. 들어가는 것은. 그러나 들어가 봐요.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야. 가다 보니까 막혀버렸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야. 아멘. 그게 사망의 문이야. 처음에 보기에 들어갈 때는 넓은 것 같아. 그러나 들어가 보면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게 사망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유혹되기가 쉽다는 거 하면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자유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수고하고 문진 잠들아 다 내게 오라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짐 때문에 쌓여있는 여러분 쌓여있는 게 짐이 쌓여있는 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몰라. 스트레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잖아. 아멘. 스트레스가 많이 오면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울증이 와. 아멘.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어질 때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돌보고 있다는 걸 믿어집니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믿어집니까? 믿는다면 짐을 내려놓아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짐을 예수님이 맡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보면, 가족을 보면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그 모습을 보면 염려가 생기는 모습이 많아. 아멘. 뭐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고, 또 뭔가 잘못하면 그 모습을 보면 염려가 되고, 그 염려를 보면, 그 현실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 현실을 염려가 되는 것을 내가 누가 돌보신다? 주께서 돌보신다. 아멘. 돌보신다면 거기에 염려를 내려놓으면 이제 맡겼기 때문에 그 모든 보이는 현실들이 예수님이 맡아주는 확신을 가지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어요. 너 염려를 다 누구한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아멘. 왜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지 않느냐? 그 문제를 지금 돌봐주지 않느냐?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모든 염려를 맡겨질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왜 나와? 나왔다면 맡기세요. 그 믿음의 증거는 맡기는 거야. 아멘.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가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우리가 15장에 보면, 1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누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가야 돼. 아멘. 가야 동행이 되는 거야. 아멘. 가지 않으면 동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너와 함께.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거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거하는 거야. 그래야 동행이 될 때. 그러면 주님이 그 짐을 맡아주는 거야. 아멘. 동행하지 않는데 주님이 맡을 수가 없는 거야. 아멘. 동행해야 주님이 맡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 있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아멘.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멘.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가지는 나야.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을 뿐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고와 그 염려, 모든 염려를 맡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 떨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운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받는 그 열매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 아멘. 붙어 있어라고 그래. 아멘. 붙어 있어. 그리고 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이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내 스스로가 뭐예요? 그 환경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어. 그래 안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 게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고치려고 그러니까. 왜 안 고쳐지지? 안 고쳐지니까 더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거야. 아멘. 근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만난 게 뭐예요? 홍해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홍해가 가로막혔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며 염려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바다에 건너지 못하고 저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니 애굽의 군대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는데 여기 와서 매장지가 없어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고. 그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어. 아멘.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일하심을 이 시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맡겨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그 힘이 우리를 휘어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염려는 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래요? 우리가 유명한 말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뭘 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내 이 형편, 내 지금 이 사정을 하나님, 내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지쳤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도와주세요. 이 형편에서 지금 나오고 싶습니다. 좀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그래도 평강이, 누구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줘. 아멘. 지켜줘. 아멘. 그래서 쉼을 얻는 거야. 내 마음의 쉼을 얻는 거야. 지금 이 짐은 내려놓지 않았을지라도, 이 짐은 지금 나를 억누를지라도 내 마음이 그래도 평강 안에 가게 하면 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쉼을 여러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따라서, 멍에는 뭐예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옆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치기 때문에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멍에는 뭘로 비유했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은 농사짓기 위해서는 멍에를 어미소가 이렇게 메고 뒤에서 새끼소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이렇게 집을 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이스라엘, 그걸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멍에는 그랬어요. 어미소가 명가를 지금 메고 가고 새끼소는 따라가잖아. 그러면 새끼소가 힘들어? 말이 없어. 힘들어 안 힘 안 들어? 힘 안 들어. 아멘. 이걸 비교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메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온전히 멍에를 메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걸 우리에게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아멘. 멍에라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거야. 아멘.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멍에가 내 삶의 진리 길로 인도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멍에는 부자연스럽지만 매면 자유해진다고 말했어. 멍에를 놓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멍에를 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멍에는 매지만 우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멍에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뜻대로 사랑을 원하는 그것이 바로 멍에예요. 우리 멍에. 아멘. 그 멍에가 부자연스러워. 왜?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어렵지만 그 멍에를 내가 메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서 참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 이게 멍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킬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아멘.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잖아.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보여? 어리석게 보여. 미련하게 보여. 아멘.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아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울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일. 아멘. 확실한 증거가 있어. 증거라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 보여지진 않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그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오는 거야. 아멘. 증거로 보여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믿지 않을 때는 우둔하게 보인 것 같지만 믿고 확실히 갖고 나가니까 그 증거로 나타나서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아멘. 그 지혜로 만들어가는 것이 멍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또 여호와는 교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훈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데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왜 우리를 교육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아멘.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을 만들어. 아멘. 하나님은 선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선은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능력이 있어야 어디 가든지 하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영혼을 밝게 하고 우리 기쁨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경영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있잖아.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길에 등이요 내 길에 내 앞에 길이라고 그랬어. 아멘. 빛이 길. 아멘. 내 가는 발걸음에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멍에가 되는 것 같지만 지키려니까 멍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니까 뭐예요? 내 삶의 지표가 생겨. 표대가 생겨. 길이 보여. 그리고 그 길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이 되고 누구한테 멸시받고 천대받지 않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받는 온전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멍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멍에를 지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면 어떻게 해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실하여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마음속에 밖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책의 짐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있어? 죄 안 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경은 예레미야 19장 아니 17장 9절에 그랬잖아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면 그래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령 패부까지도 감찰하시느니라면 우리는 몰라 그 심령. 그러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죄성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 죄의 질문도 아까 맡아줬어요. 아멘. 내가 아까 찬양 불렀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을 왜 불렀을까? 우리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지런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라는. 왜 아뢰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 찬송에서 왜 아뢰지 않을까? 아니 아뢰라고 했는데 왜 아뢰지 않을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맡아준다 해도 왜 아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여러분 그 이 걱정을 맡기라는 거.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준다는 성경의 말씀, 찬송의 말씀처럼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을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줬어. 아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멘. 세상 사람들 못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길이 있잖아. 아멘. 그럼 하나님 맡아주신다고 하잖아. 그래서 아뢰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시편 30편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겨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느니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사회는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는 잘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또 좋은 경제가 있다가 경제가 시들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얘기였냐면 밑에 사람이 올라가기는 쉬워도 위에 사람이 내려오기는 엄청 어렵다는 거야. 아멘. 밑에 사람은 밑에서 그냥 발등까지 낮아봤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쉬워. 그러나 많이 누려보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밑에 내려오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그게 힘든 거야. 아멘.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유하면 지금도 잘 사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좀 경제가 좋아 잘 사는 모습 보다가 내려오려니까 전부 다 죽겠네 힘들다 가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이 모습 속에 우리는 그 모든 수고와 슬픔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복은 짐은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죽음의 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놓지 않으면 뭘로 돼요?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예요? 우울증도 오지만 질병의 원인으로 돼. 많은 질병이 뭘로 와요? 스트레스로 온다고 그래요. 하면 의학자들이 보면 현대인이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활동도 많이 하다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막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리고 많은 문화도 접해보고, 그러나 그 순간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해결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오면 또 쌓이거든. 집에 오면 또 현실을 봐봐. 그럼 쌓이지. 이걸 누구한테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아멘. 벗어난 것 같지만 다시 오고 또 벗어난 것 같지만 다시 오는 거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짐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슬픔, 고통, 괴로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정하면 맡기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주님께 기도로 또한 아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처럼 아뢰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 평강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짐을 청산해 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방시켰습니다. 불의의 추악도 청산했습니다. 아멘. 질병도 친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언약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맡기세요. 지금 현실은 안 이루어져도 내 짐은 내 지금 육신의 고통은 있어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예수님 맡아주신다고 그래요. 지금 맡아주신다.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프지만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일하심을 본다는 거야. 아멘.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야. 아멘. 맡겨질 때는 하나님 일한다는 그 언약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야. 아멘. 성경 분명히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될까지 범사가 잘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반드시 상대방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아멘. 의인이란 뭐예요? 누가 의인이야? 하나님만 의인이요? 우리도 의인이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의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인쳤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하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야. 아멘. 그 의인이라면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인이라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요동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누구를 믿는데 저 사람은 계속 의심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야? 그건 믿음 아니야. 아멘. 믿음이라면 요동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분명히 너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어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바다의 물결 같아서 너희 마음에 요동치미니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요동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멍의 짐들을 맡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뛰어서 주님 품에 안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뭘 끼쳐요? 평안. 아멘. 여러분 평안 같이 갖고 싶지 않아요? 평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아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어. 아멘. 주님이 준다는 거야. 아멘.
이 평안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 하면 끼친다니까 그 끼치는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참고 누는 평안, 즐거움으로 끝나지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하면 그 영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분명히 언약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오면 근심을 붙잡고 있어라. 근심 다리 붙잡고 있어.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밀어내. 옛말에 그런 말 있어.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걱정들을 한다고 그래. 아니 할 게 없어서 막 미리 막 앞날까지 다 걱정하고 있어. 왜 그거 오지도 않는 그 앞날까지 걱정하고 있어. 오늘 하루 일도 지금 힘든데 밀어내. 하면 쓸데없는 걱정 밀어내라는 거야. 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세요. 하면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수고와 모든 걱정들을 맡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 쓸데없는 오만 가지 생각을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살아. 다 밀어내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맡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뭐 하기 때문에 맡기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주님 어떤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 아멘. 그 온유와 겸손하니 그 온유와 겸손도 너희도 같이 가지라. 그러면 쉼이 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평강을 누려. 근데 승질 좀 있는 사람도 봐봐. 많은 갖고도 막 하루 종일 화가 여기까지 와갖고 막 그걸 못 견뎌갖고 막 발버둥 치며 살아가네. 그럼 평안이 있겠어? 그냥 화가 쌓여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아멘. 내 심령의 온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멍에를 매라는 거야. 아멘. 겸손함 가지고. 주님의 겸손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 그게 겸손한 마음. 아멘. 자기 비하여. 아멘. 우리 목사님 내가 자기 비하 얘기했는데 자기 비하 얘기해봐. 세 가지 얘기해봐요. 자기 비하. 자기 비하 몰라? 자기를 낮추는 것.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자기 비하. 내가 몇 번인가 이렇게 해줬는데 모르나? 첫째. 자기를 비하. 아멘. 이거 수도 없이 했어. 내가 한 20번 한 것 같아. 자기를 비워. 예수님 마음이 자기를 비우는 거.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니 여기 아니고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아멘. 비워 2장 6절에 그래 말하고 있어. 아멘.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봐. 마음 평강 와. 아멘. 나를 비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심 걱정 오는 거야. 쌓이는 거야. 아멘. 근데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나를 비는 거야.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와 더불어 동행한다면 그 마음은 평안을 누리는 거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종의 형체. 아멘. 자기를 보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사람들 모양으로 나타심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세 번째가 복종이. 아멘. 복종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멘. 종이 된다면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게 종이야.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자기 비하야. 아멘.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고 쉬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자 치고 가려고 힘들고 지치잖아. 이제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맡겼으면 하나님께 간과 기도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모든 멍의 짐들을 내려놨으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눌러서 끄세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